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9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볼 텐데, 먼저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적 양식을 주신 감사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이제 9절부터 22절 우리 두 번의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가 어떤 절기였습니까? 지난주가 바로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난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추수감사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1920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21년 처음 시작되었고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역사적으로 추수감사절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추수감사절 원조는 바로 성경의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9절부터 14절은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고 15절부터 22절은 칠칠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실절과 칠칠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23장 9절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안식일, 4절부터 8절은 유월절, 9절부터 14절은 초실절, 15절부터 22절은 칠칠절, 23절부터 25절은 나팔절, 26절부터 32절은 속죄일, 33절부터 44절은 초막절, 이렇게 총 7가지의 절기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교회는 오순절날 세워졌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초실절입니다.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자, 초실절, 이 초실절이라는 단어부터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청초의 열매 실자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실절. 자, 우리 말씀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곡물,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곡물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곡물, 이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제 초실절인데, 이때 곡물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 동요 한 구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동요. 밀과 보리가 자란다. 밀과 보리가 자란다. 밀과 보리가 자란다. 밀과 보리가 자라는 건 누구든지 알지요. 라는 노래겠습니다. 자, 이 노래에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일까요? 이 동요 밀과 보리가 자란다. 이 밀과 보리가 자란다. 이 동요에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일까요? 밀과 보리가 자란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밀과 보리가 자란다 해서 먼저는 보리가 먼저 자란다. 그리고 나서 밀이 자라죠. 그래서 노래를 굳이 바꾼다면 보리가 자라고 밀이 자란다. 이렇게 잘 바꿔야겠죠. 보리가 먼저 자라고 밀이 자란다. 자, 말씀 통해서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더라. 아멘. 자, 이때는 출애굽 바로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우박 재앙 때 우박이 떨어짐으로써 곡물들이 다 상했는데
그때 상한 곡물이 바로 이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보리 이삭이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보리가 먼저 자랍니다. 그러면 그때 밀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3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밀은 아직 자라지도 않았다. 밀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쌀보리 뭘까요? 쌀보리. 자, 이 쌀보리는 밀의 일종입니다. 밀의 일종으로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름으로서는 귀리가 바로 이 쌀보리. 이 개혁 개정에서는 쌀보리로 번역했고, 이게 지금 현대어로는 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때는 보리는 자랐는데 밀은 아직 나오지 않은 시기. 그게 바로 그때가 바로 7번째 우박이 들었던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보리는 먼저 자라고 밀은 나중에 자랍니다. 그렇다면 이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때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드린 곡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바로 보리입니다. 보리. 예. 하나님께 보리 한 단을 바친 건데 어떻게 바쳤나라고 봤다면 10절 말씀에 보면 자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하면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아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단을 한 묶음을 가지고 흔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흔들라. 흔드는 제사법이 무엇입니까? 요제죠. 요제. 예. 화제, 전제, 거제, 요제 중에 요제. 이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근데 그때 날짜는 언제다? 안식일 이튿날. 자, 안식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죠. 그럼 안식일 이튿날은? 일요일, 주일인 거죠. 바로 일요일, 주일날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다? 바로 초실절.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다 라는 말씀도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초실절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쨌든 초실절날 일요일날 그 일요일이 초실절은 바로 일요일이 되는 것이고 그때 요제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초실절인데, 자, 그렇다면 이 초실절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는 어떤, 과연 옛날의 초실절, 옛날에 그렇게 지냈다는데, 그럼 지금 이 시대, 2024년도에는 이 초실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전쟁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아멘.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위기는 언제 적용하는 말씀입니까? 이 레위기 말씀, 이 율법 말씀은 언제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가나안 입성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 가만히 보면 이런 말씀하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가나안 입성 후에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보리 농사 처음 거두면 그때 이 초실절을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하고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이 말씀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냐면 구원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로 가만히 있었다면 이들에게 초실절이라는 존재가 있었을까요? 네, 초실절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초실절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보리를 거두었을 때 그 보리 한 단, 맨 처음에 거둔 그 한 단을 흔들어서 드리는 게 초실절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이들은 초실절도 보리 농사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인즉슨 바로 초실절은 무엇을 예표하는 말씀이다? 구원을 예표하는 말씀이다. 구원을 상징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자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인 볶음이든지 생이향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 아멘. 너희는 먼저 하나 나에게 바치기 전까지 먹지마 라고 말씀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모든 것은 다 나로부터 왔음을 인정한 다음에 먹으라는 겁니다. 즉 너희가 출애굽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초실절인 것이 있는 것이고 이 초실절이 있다는 것을 이 초실절이 바로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후에 너희가 먹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적용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이 내 선택에 의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켜줬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분을 알려주셨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인치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헌금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헌금을 왜 드릴까요? 그냥 마치 입장료를 내듯이 드리는 게 헌금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나의 모든 내 삶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 중에서 귀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게 바로 헌금의 메시지죠. 즉 하나님께서 다 주셨음을 인정하면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고 헌금이 시작된다. 찬양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즉 초실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고백하라. 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77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15절 말씀을 다 같이 뵙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아멘. 자, 말씀 가만히 보면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여기서 곡식단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리. 예, 이 곡식단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린 날부터 계수하여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 즉 안식일, 이 안식일이 한번 지나려면 며칠이 걸려야 됩니까? 7일이 걸려야죠. 7일이 7번 지나는 겁니다. 그럼 며칠입니까? 49일. 49일을 채우고,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자, 7 안식일 49일이나 그 이튿날까지 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49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50이죠, 50. 그래서 이 77절은 초실절을 기점으로 50일이 지난 그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77절. 그래서 77절임의 뜻은 숫자 7입니다. 7 곱하기 7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7절은 바로 50일.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난 시점, 그 시점을 77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16절 말씀 보면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소재, 여기서 새 소재는 뭘까요? 그렇다면? 밀입니다, 밀. 네, 여기서의 새 소재. 앞서는 볼이었고, 지금 여기서는 밀을 드리는 겁니다, 밀.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자,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자, 앞서 수장절에서는 곡식단을 그냥 흔들면 됐습니다. 보리 곡식단을 흔들면 됐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밀을 너희가 잘 빻아서 그것으로서 떡을 2개를 만들라. 떡 2개를 만들라. 그 떡을 흔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게 77절 제사법인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17절에서 무엇을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누룩을 넣어라. 누룩을 넣어라. 자, 우리 앞서 6월절 날은 무엇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누룩을 넣어서 빵 2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흔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이때는 누룩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크게 2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과 관련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한 그 직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걸렸습니까? 약 3개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보면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며칠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가 머물면서 율법을 받았습니까? 40일.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이제 받아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주셨다라고 공표했죠. 자, 그런데 계산해 보면, 자, 6월절에 6월절이 1월 14일 저녁. 자, 1월 14일 저녁, 그리고 나서 무교절, 일주일의 무교절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교절 다음에 무슨 절이가 있었습니까? 앞서 봤던 수정절. 네, 수장절이 있었고, 초실절이 있었고, 그 초실절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야지 마치 77절 말씀드렸습니까? 50일. 자, 이것들을 계산해보면 6월절 그래프와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은 그래프가 일치합니다. 기간을 계산해보면 3개월 40일 날 율법 받았고 1월 14일 날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50일의 초실 50일 기간 77절 이걸 계산해보면 그때가 일치합니다. 즉 무슨 소리냐, 이 77절 날에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어떻게 모세가 행했습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 라는 것을 율법을 받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바로 물어봤죠.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셨는데 이거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네!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청년들을 시켜서 번제와 화목제를 제사를 지내게끔 한 다음에 그 피, 그 소의 피, 그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뿌렸죠. 그래서 그 뿌릴 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이 피는 언약의 피다 라고 뿌렸습니다. 언약, 즉 지금 너희가 한 그 말, 그 말과 그 말이 바로 언약이 되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 너희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고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했으니 이제 그것이 체결됨으로써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라는 것이 그 피를 통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 누룩을 넣으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옛 누룩, 즉 하나님과 처음 아담과 하와가 했었던 언약, 옛 언약은 없어졌고 이제 새 언약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새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누룩을 넣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깨져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다시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너희들 내가 준 율법 이 말씀대로 진짜 살래? 네, 살겠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누룩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36장에서 보면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옛것은 지나갔고, 즉 옛 언약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 언약을 맺어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77절에 넣는 누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의미가 또한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77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77절로 불렀고 신약시대 때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순절.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순절. 이 오순절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5, 5에 10순자입니다. 그래서 5 곱하기 10 곱하면 50입니다. 그래서 77절의 다른 이름이 오순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있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나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보증하시고 인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는 내 거야 라는 걸 도장을 꽉 찍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마치 말세 때 우리 이마에 도장 찍히는 그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도장을 꽉 찍으신 겁니다. 너는 내 거야. 이게 무슨 뜻이다?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오신 사람은 지금 도장이 찍힌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성령님이 나에게 왔다 안 왔다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신비로 체험을 해야 되나요? 막 금리발로 시야가 바뀌어야 되고 뒤로 넘어가야 되고 막 이래야 됩니까? 그래야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겁니까? 자,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 말씀이 적용되고 들릴 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막 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막 다 하셨는데, 이 말씀이 내게 되는 과정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기도가 하고 싶고 이런 모든 과정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이 계신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능력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내게 계시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처럼 도장이 내 안에 꽉 찍힌 겁니다. 즉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면 새로운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말씀대로 살아. 라는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
모세가 언약을 들고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예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 성찬식 때 포도주를 들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것은 언약의 피다.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언약을 새로 맺으신 겁니다. 즉 옛 언약, 아담과 하와였던 옛 언약은 깨져버리고 없어졌고 이제 새 언약이 맺혀졌다. 너희가 오순절날 성령 임재를 통해서 새 언약이 맺혀질 것을 지금 레위기 13장에 있는 77절에서부터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는다는 의미는 바로 옛 누룩, 옛 약속은 다 없어졌고 이제 새 약속, 새 언약이 새로 생겨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언제 현실화됩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때 현실화되는 겁니다. 성령 강림 때. 그래서 바로 누룩을 넣는 의미는 바로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이 다시 한번 맺혀졌음을 이때 그걸 의미하기 위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오순절, 77절 때 만드는 떡, 이 밀떡 두 개, 이 밀떡 두 개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어라? 누룩을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게 바로 누룩을 넣는 의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어린이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77절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때마다 꼭 언급되는 게 바로 이 22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자, 말씀 통해서 확인했던 우리 신명기 16장 역시 77절에 대한 말씀인데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이때 역시 77절을 언급하는 말씀인데 이 77절을 언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하신 말씀이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것을 이 77절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77절에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77절을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객과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너희가 챙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77절 날 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챙겨라 라고 말씀하실까? 자, 그에 대한 이유를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들은 출애굽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노예 상태였죠. 노예 상태였다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로 인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의 몸이 되었죠. 그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 그래서 이 77절 때는 너희들이 밀 농사를 지어서 잘 거두고 이 77절날 다 잘 거두는데 조금은 남겨두고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이런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77절, 즉 오순절날 교회가 생긴 것으로부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가 왜 굳이 오순절날 생겼을까?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죠. 왜 오순절날 생겼을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회는 바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었듯이 죄의 노예로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오순절날, 77절날 성령 임재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다? 영적 노예, 죄의 노예, 죄로 묶여있는, 죄에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죄에게 묶여있는, 죄가 하라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잘못됐음을,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너가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음을, 출애굽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라는 의미가 바로 교회가 생겨난 이유이고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7절의 의미는, 오순절의 의미는 바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교회가 왜 태어났는지, 교회라는 것이 왜 생겨났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절기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엎드린 교회 가운데다 무슨 일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절기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의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이 초실절, 즉 보리농사를 지어서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고, 두 번째 추수감사절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추수감사절로서 밀을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 밀을 떡 두 덩어리로 만들어서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이 두 번의 추수감사절 모두 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너희가 추수감사절, 초실절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 추수감사절인 77절 혹은 오순절날 성령님을 내려보내주신 것은 너희가 그 죄인 된 상태에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구해가 할 일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밀농사를 지을 때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의 추수감사절, 초실절과 오순절의 의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초실절, 오순절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지금 초실절과 오순절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의미만큼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을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하시면서 적용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